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 돼서 이렇게 과일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모두 우리가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복주머니를 하나씩 드릴 텐데 떡이 준비가 되어 있고 과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떡은 우리 박영숙 권사님 준비해 주시고 과일은 우리 고기복 집사님과 우리 서정미 집사님이 추수감사절도 됐고 또 어머니 소천하신 것에 대해서 또 성도들이 또 많이 와주시고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끝나시고 우리가 음식은 준비한 게 없으니까 그것도 드시고 그러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모두가 다 이제 곧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날이 금명간에 다가올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2021년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다윗은 시편 30편 12절 하반절을 통해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라고 노래 부른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불평불만을 하기보다는 감사의 빛이 우리로부터 넘쳐나기를 바라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더 나아가서는 매일 눈뜨고 호흡하는 모든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인 데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출장 때 우리 부부가 미국의 시카고에서 며칠 머물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도착 다음 날은 우리 장손녀 아들이의 생일이라서 그날 저녁은 우리 며느리의 초청으로 생일 파티를 멕시칸 레스토랑에서 그 손주 사이의 부모님 즉 사돈 부부와 함께 생일 파티 식사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부가 계산하려고 할 때 내가 지불을 했더니 자부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얼굴이 빨개지면서 제가 초청해서 다 준비했는데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른 아버님 잘 먹었습니다 라고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하는 것을 보니까 그날 저녁 비용은 거금은 아니었지만 조금도 아깝지 않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이잭 월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우리 마음에도 존재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기억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개인적 행복의 키, 즉 행복의 열쇠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하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우리들 중에 목사님 저는 지금 그렇게 행복하지는 못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행복은 우리 주변에서 생기는 형편이나 사건과 직결되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우리들 주변에 생기는 어떤 형편과 그 사건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저는요 1, 2분 안에 여러분이 똑같은 현재 사정과 형편 속에 있으면서도 여러분을 극단적으로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극단적으로 불행하게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아무개 성도님 은행에서 전화가 왔는데 여러분의 회사가 부도가 났대 라고 합니다. 아니 의사에게 전화가 왔는데 성도님 지난주에 검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 암이래 라고 합니다.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무남 동료가 음주 운전자에 의해서 세상을 떠났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불행을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즉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그 모든 불행이 사실이 아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명예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도 무사합니다라고 다시 전화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전화를 받고 너무 기뻐서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것 같았던 충격으로부터 순간적으로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은 제가 옆에 있으면 여러분은 아마도 나에게 기쁨의 주먹을 날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후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엄청난 기쁨을, 행복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태도는 완전히 변화되어 현재의 소유와 형편과 여건 속에서도 더욱 감사하는 그런 분들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네. 이 당시에 그 사회적인 그 관습을 보면요, 문둥병자들은 그 신체 변화로 주변의 공포의 대상이 되어서 완전히 사회로부터 격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둥병자들이 치료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문둥병에서 치료되었다고 하는 검증을 의사한테 받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으로부터 받아야만 사회로 되돌아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치료를 간청하자 예수님께서 이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면서 그 병자가 가진 자신의 믿음을 순종으로 실천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손이 마른 자를 보고 내 손을 펴라. 또 안진뱅이 환자들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또 소경된 자들에게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내 눈을 씻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 의미가 뭡니까? 병자들이 이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병자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순종으로 반응할 때 저들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구석구석에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병자들의 순종은 저들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표시였고 하나님의 치료의 권능이 역사하는 비기닝 포인트, 시작점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다 보니 치료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환자들의 그 떨어져 나간 코와 눈, 귀, 손가락, 몸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건강하게 재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김새가 정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6절을 보면요, 이들이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러나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리는 자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마리아인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1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본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감사를 기쁘게 받으셨지만 그 보이지 않는 9사람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셨던 것이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예, 여기서 그 9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치료받은 이 9명을 붙잡고 왜 돌아가서 주님께 즉시 감사하지 않았소라고 질문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때 이 9명 중에 하나는 예수님 앞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다가 나왔으므로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혹은 나는 그동안 가족들과 너무 오래 격리되어 있어서 가족이 너무 보고 싶어서 가족에게로 달려갔습니다. 혹은 내가 고침을 받고 기뻐서 그들과 함께 하다 보니 날이 저물어서 예수님께 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혹은 내가 치료된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치료를 다 받고 생약이란 생약은 다 먹었는데 이 병이 예수님 단독으로 고쳤는지 확신이 가지 않았습니다. 혹은 나는 예수님께 감사드려야 할 거랍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신문과 뉴스에 인터뷰를 하고 TV 톡쇼에 나가느라고 대단히 바쁩니다 라고 합니다. 혹은 나는 그분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전 재산을 갖다 바쳤고 또 어떤 사람은 그분의 십자가까지 졌다는데 저는 도저히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 라고 핑계를 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감사를 고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예는 우리들의 감사에 대한 전형적인 태도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선생님이나 교수한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아주 대단히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아와서 이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까? 10명 중에 1명입니까? 아니면 의사나 간호사들이 죽을 병에 고쳐있는 사람을 고쳐주었는데 몇 사람이 찾아와서 의사나 간호사한테 감사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아니면 교회 목사님에게 성도들의 건강과 우환과 직장과 사업 그리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해 주므로 그 모든 문제와 고난이 해결되었는데 교인 중에 몇 명이나 와서 감사하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더 나가서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특별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해 주셨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지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10명 중에 1명입니까? 네. 윌리엄 바클리는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다가 여러분의 기대가 100%에 미치지 못하면 여러분은 부정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긍정적인 요인을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 예를 한번 잠깐 들어본다면요. 여러분 아름다운 새집에 입주를 했으나 신발장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새집에 사는 것을 즐기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게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앞에 놓고 접시에 금이 하나 갔다고 해서 불쾌해서 저녁 식사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즐겁고 경건한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강평 목사가 맨 넥타이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하느라 예배 은혜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문제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다. 세상은 완벽하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당연히 주어져야 된다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절대로 감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많이 소유한 사람일수록 만족의 기준이 더 높아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으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와이 여행을 하고 오면 제주도 정도 여행은 감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하룻밤을 자보면 잠실 호텔에서 잔다고 해도 감사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진영이 US 오픈 골프대회에서 우승한 것을 본 다음에 그 지난번에 국내 KLPGA의 골프대회에 우승한 것을 보고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잠언 30장 8절로 9절에 이런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할까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컵이 넘칠 때 컵이 적은 것을 불평하기보다는 컵이 넘치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우리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부정적인 친구입니다. 잠언 13장 20절에 보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행 가는데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면 여러분의 여행을 망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쁜 친구는 우리의 선한 인격을 망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공을 하는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을 잘 가꾸는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에게 잘 하는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에 충성을 하는지, 어떤 친구와 지내는가가 관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불평불만하는 사람과 함께 지내면 여러분도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되어 결국은 여러분의 삶을 망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 사람들, 즉 긍정적인 사람들과 마음이 넓은 사람과 지내면 여러분은 긍정적이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현상은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비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거리가 없는 사람을 배려하여 데려다가 포도원에서 일하게 해주셨는데 자기보다 늦게 와서 적게 일하고 자기와 같은 품삯을 받는 것에 대하여 불평한 에피소드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의 삶과 비교하게 되면 여러분은 감사를 상실하고 불만족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시간과 소유를 남과 비교하면 여러분은 항상 남보다 적게 가졌다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유명한 이동원 목사님을 초청해서 부흥사경회를 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방송실 책임 집사님이 설교 테이프 주문이 너무 들어와서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나 주문이 들어왔는데 라고 물었더니 300여 개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순간 제가 내 설교 테이프는 주당 몇 개나 나가는데 라고 물었더니 글쎄요 목사님 좀 불켜서 말해준지 모르지만 150개 정도 나간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순간 저는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 주문 숫자하고 주당 제 설교 테이프 제작 숫자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아주 비참해지더라고요. 예. 이동원 목사는 300개인데 나는 150개도 그것도 불려서 주는 건데 아주 비참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가 이렇게 여러분을 쪼잔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끔 가다가 여러분 부인을 남의 부인과 비교한 적 없습니까? 저 부인은 말이야 70대가 넘었는데도 아직 얼굴에 주름 하나 없고 몸도 물찬 제비 같고 50대처럼 보이는데 왜 우리 마누라는 얼굴이 온통 주름 투성이고 몸은 드럼통같이 망가졌지? 라고 불평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뿐입니까? 아내도 자기 남편을 남의 남편과 비교를 합니다. 옆집 남편은 생긴 것도 잘생겼고 돈도 많이 버는데 우리 남편은 뭐야?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남의 자녀들을 비교합니다. 저 집 아이들은 대학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말도 잘 듣고 인물도 잘생겼는데 우리 아이는 왜 옆집 아이처럼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우리 아들, 딸을 걱정한다고 하면서 남과 비교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고린도후서 10장 12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다. 아멘이죠? 네. 비교하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의 영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시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떻게 하면
이 사마리아인처럼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이 우리 인격 안에 좌정하시게 하기 위하여 몇 가지 영적 훈련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선생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라. 아멘.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제가 친구도 많고 인맥이 저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주 부자 친구가 저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해요.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제게 내가 이제 해외여행을 떠날 텐데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면서 우리 집과 우리 수영장과 실내 사우나 시설과 내 머세이디 벤츠 자동차 등등을 마음대로 쓰시오. 그리고 당신 친구들도 데려다가 즐기세요. 내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저택으로 들어갔습니다. 약 석 달 동안 꿈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전화를 저에게 해서 계획이 바뀌어져 가지고 다음 주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이 다음 달에 돌아온다고 해서 제가 분노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예, 제가 하늘을 향해서 주먹을 휘두르며 내가 사기를 당했다, 이용만 당했다고 불평불만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과거 한 달 동안 기가 막힌 고대광실에서 즐겼던 꿈 같은 그 순간들을 그리고 그 특전을 감사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세상에서 살 수 있는 특권과 또 하나님의 물건, 소유의 특권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이 세상에서 살 것인가와 얼마나 오랫동안 모든 것을 소유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보장을 해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한 발자국만 더 가까이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믿고 의지하면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영생 복락을 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죠. 이런 특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눈 뜰 때마다 호흡할 때마다 우리의 형편과 사건과 관계없이 세상에 살 수 있는 특권과 소유의 특권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해야 됨을 명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감사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방문하고 그들을 돕는 일에 참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보다 나은 이웃과 주변 사람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반대로 우리는 우리보다 어려움 속에 사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감사의 태도를 높이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유럽 배낭 훈련을 시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견문을 넓히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우리보다 더 가난한 나라 제3세계로 배낭 여행을 보내는 것은 더 유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자기 부모의 나라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다 버리고 부모님과 부모님의 나라에 대한 새로운 감사를 안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한 번은 크리스마스 이브 때 우리보다 아주 가난한 가정을 선택해서 그리고 반대로 우리보다 부유한 가정을 선택해서 선물을 전해주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부유한 가정과 반면에 아주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방문하고 돌아온 순간 우리 성호 집사와 해리 집사는 얼마 동안 말이 없어요. 조용해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이 방문을 통해서 어떤 친구들은 우리와 비교 안 되는 삶을 사는구나. 큰 집에서 살고 있구나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떤 친구들은 우리 아파트보다 훨씬 적은 데서 살고 있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입장과 여건을 감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좀 오래된 일이지만은 어느 여름 수요일날 전남 여수지방에 출장을 갔었는데 저는 가면은 가능하면 그리스도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교회를 찾다 보니까 뭐 그리스도교회가 다 소형이니까 작은 그리스도를 하나 찾았습니다. 저는 시간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상당히 일찍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뒤에 앉는다고 뒤에서 한 5번째 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교인 수는 한 20명이 채 안 되는 숫자인데 시간이 다 돼서 오거나 시간을 지키지 않는 관계로 이분들이 예배 보러 들어와서 내 앞에 앉는 것이 아니라 전부 내 뒷줄에 가서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30대 후반 정도 되는 목사님께서 아주 땀 흘려 설교를 하는데 훌륭한 은혜스러운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그 예배를 대단히 은혜롭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오는데 그 목사님이 뒤에 섰다가 쭈삣쭈삣 하면서 혹시 이광평 목사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랬군요. 오늘 설교하면서 얼마나 쫄았던지 모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목사님은 제가 30대보다 훨씬 더 나보다 설교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시작부터는 30명이 넘었어요. 그 순간 저는 교회가 적은 것에 대해서 늘 불평스러운 생각을 가졌던 것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내 것이 넘치는 것을 그 교회에 가서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감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의 불평과 불만을 처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의 분노를 만들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우리가 취업기를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들에게 자유를 주고 불을 주고 마실 것을 주셨고 먹을 만나와 메추라기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계속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먹을 것과 저들의 안전을 위해서 불평불만했습니다. 왜 우리는 허구한 날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어야 하는가? 우리는 신선한 생선과 야채를 원한다. 멜론과 사과와 배가 먹고 싶다. 우리는 종이 되더라도 애굽에 돌아가서 이런 것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불평한 사건, 불만한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들의 불평과 불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대단히 분노하셨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셨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14절을 보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불평불만하는 데는 선수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불평과 불만을 하는데 얼마나 큰 은사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름철 밖에 온도가 30도를 오르내리는 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그러나 우리 성전은 냉방기 때문에 시원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가면 너무 춥다고 또 불평을 합니다. 내가 뭘 좀 하려면 비가 너무 온다. 혹은 비가 오지 않는다고 불평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 남편 저 사람은 말이야 목석같이 무드가 없어. 내 안에 저 여자는 도대체 센스가 없어. 내 자식들은 버르장머리가 없어. 내 부모는 늘 내 길을 방해한다. 우리 교회는 재미없다. 퇴행성 관절염이 나를 항상 괴롭힌다. 등등을 불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늘 이렇게 불평불만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 우리들의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의 분노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인품이 우리들의 삶 속에 전이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매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만약 불평, 불만하면 좀 내 코를 비틀어줘 라고 이렇게 앞뒤에 불보시고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불만을 피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감사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를 늘 표현하도록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제가 가족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감사도 하고 뭐 이런 일반적인 설교를 하니까 가족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시카고에 가서
제 아들 성호 집사와 같이 있는 시간이 저는 78년을 살아오면서 최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10월 28일 아침 8시 30분에 시카고에 도착해서 오랜만에 아들 우리 성호 집사와 아침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자기는 53세가 되어서 비로소 행복을 느꼈다라고 나한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 앞에. 그 이유인즉 CBS라고 하는 미국의 7번째 대형 회사로서 제가 그 회사에 인정받는 프로젝트 디렉터가 되었고 그 회사의 운명을 좌우하는 프로젝트를 집행하면서 수많은 프로젝트를 만들고 관리하는 모든 책임과 권한을 쥐고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거 잘 모르죠. 그 회사에 대해서. 그리고 더 귀한 것은 자녀 모두를 포함한 모든 가족이 온전한 기독교 가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것은 잘 모르지만 그 아이들이 전부 다 예수 잘 믿는 가정이 되었다는 건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굳게 물었죠.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의 교육 방법을 배워서 그렇습니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니 글쎄 나보다 엄마를 닮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엄마가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지혜롭게 생각해보자 라고 해서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아버지한테 한번 결정을 하면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밀어붙이는 성격 그거는 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하는 순간에 아버지한테 배운 것은 없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차선책으로 만족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53세가 되어서 처음으로 I respect you. 나 아빠를 존경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아빠를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정말 구름 위로 올라가는 엄청난 행복을 맛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도 아들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만족함을 느껴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문득 내 머리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 말씀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여러분이 성경 한 권만 가지고 있으면 만족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북한 같은 나라는 아직도 성경 한 권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문맹자, 지금 이 세상의 문맹자가 한 60만 명 된다고 하는데 60만 명보다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났으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눈을 감은 수백 명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도소나 어느 격리된 수용소에서 고독을 씹어보지 못했으면 여러분은 현재 교도소 안에 있는 수만 명보다 더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엌에 먹을 것이 있고 여러분의 옷장에 입을 것이 있고 여러분이 누울 것이 있으면 여러분은 이 세계의 75%보다 더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좋으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복음성가 하나 불러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이죠? 여러분의 노래로, 여러분의 태도로, 여러분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이 여러분의 인품과 인격에 전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하늘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우리는 후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없는 사람에게 후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재물에 소망을 두거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삶을 기쁘게 살게 되는데 이런 태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태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희망을 두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상을 불허하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을 불허하는 복을 내려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저 사람은 나보다 키가 더 크고 인물이 잘생겼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부모님을, 남편을 혹은 더 좋은 아내를 얻었다. 저 사람은 자녀가 내 자녀보다 더 낫다 등등을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들을 달달달 볶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지게 될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은 비로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해하게 되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 여러분 우리의 삶을 즐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